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조금 길지만 우리 이야기를 또 듣는다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차분하게 꼼꼼하게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다 같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참 제가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히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제가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가루와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루와 기름을 누가 주시느냐, 그죠? 그 가루와 기름을 왜 주시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의미를 갖게 될 때, 의미를 찾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17장 1절부터 사실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오늘 몇 절까지입니까?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사건으로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를 3년 기근 가운데 먹이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죠? 까마귀를 통해 먹인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그러한 공급하심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다. 그런 표현들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경험 많으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되어보신 경험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 근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사실은요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시리즈로 이어지는 이 세 개가 사실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세 개를 꿰는 이 주제를 잊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껴지지 않으면은 까마귀 사건, 가루와 통 사건, 과부의 아들 사건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은 사실은 구약의 나사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나사로 사건이에요. 다른 말.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멘. 예, 나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고등부 때 이 해마다 찬양 경연대 발표회가 있죠. 문학의 밤처럼.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고등부에 올라가서 했던 그 찬양제를 아직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나는데 그때 했던 찬양이 그 유명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성가.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마지막 후렴에 가면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곡이 있는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로 에게로 보내시는데 가뭄이 점점 더 심해져서 드디어 이제 그릿 시냇가마저도 마르는 그러한 일이 7절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시돈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간과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과부에게 무엇했습니까? 말씀을 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말씀해뒀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누워서 있는데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뭐 우리 한국 속담에 까마귀가 영물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고 있는데 까마귀가 떡을 떨어뜨려요. 떡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번엔 뭐예요? 고기 반찬까지 떨구네. 그죠?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지고 가고 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시냇물 퍼마시면 되고. 이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 어떤 시기입니까? 음식이 지천에 널려 있는 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예요? 가뭄의 때예요. 음식을 찾을 수가 없는 때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음식을 등에 싸질러주고 다녔으면은 엘리야는 분명히 테러 당했을 거예요. 습격 당했을 거예요. 그죠? 동네방네 굶어주고 한 사람들이 때로 와가지고 엘리야의 그 음식을 뺏어가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의 목숨을 해하고 음식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마다 정확하게 먹을 것만. 그렇지만 그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신 이것이 뭡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이시다니.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현듯 그 그릿 시냇가에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떠나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돈 땅이에요, 여러분. 시돈 땅.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바로 나옵니다. 이 시돈 땅에서 유명한 사람 한 명이 났습니다. 누굽니까?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엣바알이 누굽니까?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위치로 치자면은 만약에 이제 이 엘리야가 누워서 먹고 있는 이 그릿 시냇가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가 뭐 한 서울쯤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돈은 어디쯤 있냐면은 저기 이쪽 끝이 어디입니까? 신의주입니까? 어디예요? 황해도 위로 쭉 올라가면 대한민국 여기 끝에 시돈. 아오지는 이쪽 북쪽이에요. 이쪽 북쪽이에요. 이쪽 끝이 어디예요? 신의주, 개경. 저 지나 쭉 올라가면 신의주에서
좀 더 넘어가면 중국 어디 연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접경 지역의 시돈 땅, 우리가 잘 아는 두로와 시돈 그 땅, 새벽 기도에도 또 나왔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왕이죠, 두로 왕 히람이 많은 물자를 보냈던 그곳이 바로 타이로스, 그 다음에 사이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아합의 처갓집이 있는 곳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보낼 데가 없어서 나를 시돈 땅으로 가라고요?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인 줄 알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그곳으로 보냅니까?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지고 쭉 국경을 넘어가지고 가야지 가는 곳이 시돈 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 시냇가에 누워있어도 까마귀를 떨어뜨려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 그죠? 굳이 시돈 땅까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엘리야를 먹이지 않았겠습니까? 백보 양보해서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면은 좀 갈릴리 바다 정도로 위로 올라가면은, 요단강 따라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닷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네사렛 지역이나 그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좀 나를 머물게 하시면은 그것도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이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예, 이세벨. 그 악녀,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바알신이 드글드글드글한 그 이방 땅에 가서 나를 피하라고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엘리야는 당황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적진 한가운데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원산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가뭄을 피하기도 지금 버거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더 어려움 가운데 지금 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 가보니 먹을 것은 또 어떻습니까? 고기가 있었습니까? 떡이 그렇게 풍성했습니까? 과부 하나, 이제 다 죽어가는 과부 하나 만났는데 떡 조금, 기름 조금,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게 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종종 엘리야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는 경험들 여러분 해보실 것이며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밀어 넣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저런 곳으로 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밀어 넣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들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스럽기도 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아마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다 처해 보신,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시돈입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여기입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 상황입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은 시돈으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명의 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시돈 땅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 이 여자도 지금 황당한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 네가 먹는 거 다 주어라, 먹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돈 땅에 있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에요. 야훼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알인지 이게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분명히 지금 자기에게 메시지가 들린 거죠. 그죠? 명령하여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 그에게 무엇을? 떡을 만들어 먹여라. 지금 이 가루밥 과부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주먹이 다예요. 이제 이거 먹고 죽을 참이에요. 이제 이거 먹고 이제 더 이상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더러 이걸 공개하라고요? 벼룩의 간을 빼드세요. 이거 주고 지금 내가 뭐 먹고 삽니까?
아, 이것마저도 내 손에서 뺏어가려고요? 마저 남은 이것마저도 주님 달라고요?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엘리야를 일으켜서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엘리야도 당황하고 이 과부도, 이름 모를 사르밧 과부도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일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를 이해 안 되는 걸로 넘어가는 사람은 인생의 주님을 만날 또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성으로 계산하고 상황으로 계산하고 계산하는 마음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그냥 힘든 시기 넘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시기 한번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맞습니다. 솔로몬의 말이긴 해요. 하지만 솔로몬이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솔로몬이 인생의 지혜로 얻은 말이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예요. 지나가는데 누구와 함께 이것을 지나가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지나가야죠. 지나가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말씀을 깨달아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곳이 시돈과 같은 곳이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곳이 가뭄과 같은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은 이것을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에게 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인, 그 다음 단계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갔더니, 그죠? 그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가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왔는데, 그죠? 이게 기름하고 이제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저녁 때거리 마지막 이제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쭉 집에 오더니 그거 나 먼저 달라. 이렇게 하니까는 이 과부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올 것이 왔구나. 그죠? 예.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엘리야의 그 말이, 그 엘리야가 이렇게 쫙 걸어오면서 자기에게 달라고 한 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마 저승사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죠? 지금 마지막 음식인데, 그래서 이 여자가 무엇부터 얘기했습니까? 나 오늘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어서 들어오십시오도 아니고요,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것도 아니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과부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마지막이고 우리는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저승사자를 보듯이 아마 엘리야를 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본, 과부를 본 엘리야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미리 가서 하나님께 준비해 놓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은 엘리야는 분명히 기드온 시내, 이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떡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물도 마시고 아주 부정한 가뭄 가운데 풍성히 먹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준비했다고 개런티 해주시니까, 그것도 여러분 피엘 동사로, 사역형으로 내가 분명히 명령해서 어떻게 과거형으로 이미 얘기해 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제상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에는 어떻게 마음이 들겠습니까? 개런티 됐구나 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딱 만났는데 가진 게 이게 단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겁니까? 시돈 땅으로 저를 보내신 이유가 이겁니까? 라고 엘리야는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뒤집으신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라는 거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심과 같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그 과부의 생각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저승사자가 아니라 그 엘리야를 맞아들이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이 그 가루와 기름 한 움큼밖에 너는 보지 않느냐?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낸 것이 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뭄에도 안 죽습니다. 아멘. 예. 시돈 땅의 적진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가뭄에서 내가 너를 살려주었어. 그리시나께서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가뭄 플러스 무엇? 예,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하는 적진에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모아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고비 넘어가면 끝납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고비가 와요. 그죠? 또 다른 고비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고비가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어제 내가 씨름하고 시험에 들고 하는 이 문제가 10년 후, 20년 후, 아니 5년 후, 3년 후에는 이 고민은 다른 고민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똑같은 영적인 문제로 쓰러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일날 들은 것처럼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끌어올리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베풀으신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까마귀 사인은요, 그 다음 단계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가뭄 가운데도 죽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과부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일 거라 믿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방 신이 나타나서 나의 마지막 가진 이 목숨과도 같은 이 가루와 기름을 요구했을 때 순종했더니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죠. 바알신도 하지 못하는 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 과부는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의 그 신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씩 어떻게 해요? 알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이 여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자, 남자도 아니고 그죠? 이방 여자의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았다고요? 진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리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엘리야 사건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자지요? 여자 중에서 뭡니까? 과부지요. 남편 없는 과부는요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비천한 과부의 입에서부터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나중에 누가 이 고백을 합니까? 아합 왕이 이 고백을 해요. 누가 이 고백을 합니까? 아람의 왕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들이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쭉 이어지는 주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나선 검과 같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의 삶으로 그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가면은 더욱더 극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16절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죠? Happily ever after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17절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러자 그 과부와 이 죽음을 놓고
앞에서는 우리가 이 가뭄을 놓고 엘리야의 입장과 과부의 입장이 갈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씨름하죠. 왜 하나님 나를 시돈 땅으로 보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마지막 이 가루 음식까지 하나님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물었다면 이번에는 이 아들의 죽음을 놓고 이 두 사람이 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죄가,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임재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인간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분의 지존하심과 지엄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부들부들 떨게 된 거예요. 왜? 죽을 것 같다라는 거, 죽을 것 같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요, 공통된 고백이 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마노아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를 이 삼손을 점지해 주기 위해서 나왔을 때 마노아가 자기 부인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사자를 보았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죽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는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는지 그 죄가 생각이 났는지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가 많다. 내가 죽게 되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로 하여금 이 죄가 생각나게 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 죄면은 나를 데려가지, 왜 나의 목숨과도 같은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과부의 생각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아들의 목숨을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이 아들의 목숨을 데려갈 것이면 가뭄 때 굶어 죽게 만들지, 그러면 이 아들을, 이 과부를 그냥 살려주신 것은 질병으로부터, 아니 이 가뭄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구해서 질병으로 죽게 만들려고 그 기근 때 살려준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돼지를 잘 먹이는 것이 결국에는 잘 먹여가지고 결국에는 그저 도살장에 잡아먹으려고 돼지를 살려주는 겁니까? 사실은 말하면 엘리야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에서만 왕이고 이스라엘에서만 능력이 있고 이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신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와 과부가 또다시 갈등하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씨름에 또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이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이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의심도 풀리고 이 과부의 갈등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근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적진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무엇 가운데서도요,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이 아들을 마치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부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과 아들뿐만 아니라 이 과부는 어떤 생명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가뭄으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죽은 생명이에요. 그죠? 근데 그 죽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이것을 마치 누구 것이냐? 지 건 줄 아는 거, 지 건 줄 아는 거예요. 지가 살려준 건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우리 아들을 생각했겠죠. 그러니 이 생명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 자식은 누구 거라고요? 내가 주님 잘 섬겼더니 주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살려주셨어 라고 생각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명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내 물질이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내 건강이 누구 겁니까? 내 시간이 누구 겁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서도, 적진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니까? 엘리야는 왜 하나님 나를 까마귀를 통해, 과부를 통해 나를 살려주십니까? 이 과부는 왜 하나님 나를 기근을 통해 나를 살려주십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다시 엄마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죽고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물어야 된다는 거죠. 답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고 과부의 사명이고 이 죽은 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비가 내리라고 하면 비가 내리고 가뭄이라 가뭄이 질 것이고 바알들의 바알 시상 하나님께서 모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거예요.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알과 이스라엘 사이, 하나님 사이에서 엉거주춤, 그죠? 그 갈멜산에서 바울이 엘리야가 비꼬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춤추듯이 엉거주춤이, 양다리 걸치지 말고 택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목에 살리는 것이 이 사르밧 과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이 과부가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은 뭐가 사명이에요? 뭐가 사명이에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아이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 아이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9절 마지막 말씀 24절 말씀 함께 한번 가봅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16절 말씀으로 또 한번 가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14절로 또 가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8절로 또 한번 가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이 17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결국에는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되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엘리야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쥐락펴락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도, 이방 땅 시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방 땅이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세벨아 보느냐? 네가 섬기는 바알신이는 그 땅에서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너희 아버지가 태어났던 그 시돈 땅에서 생명의 신인 여호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한다. 이세벨아 보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장에 가면 드디어 이 이세벨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판 대결을 붙으시는 거예요. 이게 갈멜산 전투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자일러의 선교사의 말처럼 부르신 자는 인도하십니다. 이 사명을 못 찾기 때문에, 사명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 목숨 건 그것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절대로 돈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습니다. 건강을 쫓아가면 절대로 건강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합시다. 그것이 가뭄이 되었건 척진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실미도 사건을 잘 알 거예요. 실미도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1971년에 24명의 북파 공작원들이 훈련을 받다가 실미도 섬에서 탈출해서 서울시청으로 향하다가 결국에는 모두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섬을 탈출한 이유가 뭐예요? 김순조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에서 그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3년 전인가 1968년인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응하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먼저 치자 이렇게 해서 북파 반대로 공작원대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남북 간의 관계가 화해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화해 무드로 가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 없어진 거라.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그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배신감에 우리라도 가서 작전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저지하는 사이에서 이 갈등과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반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미국의 삶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특별한 나라가 미국인 것 같아요. 군인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존중합니다. 우대해 줍니다. 왜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는 거죠. 국가가 붙잡아 준다는 거죠. 국가가 밀어준다라는 거죠. 국가가 너희들을 책임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소명, 사명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쫓아갈 때 우리는 실미도에 있는 그 군인처럼 버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상의 너희들을 택하기도 하다가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때 마치 이 나라가 군인을 위해서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이 엘리야가 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엄청난 엘리야지만은 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신약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병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병든 자들은 장로들을 초대해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겠죠. 초대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음의 역사는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신약 성경의 기자는 우리를 엘리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까마귀를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길을 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죽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명감 가지고 살아갑시다. 사명감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나를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은요, 그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물건 내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그 서류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 일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 말씀, 예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붙들고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